자, 내일 모레가 여러분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여러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대했습니다. 열렬히 칭송하고 칭찬하고 환영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똑같은 군중들입니다. 그렇게 환대했던,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막 축복하고 환대했던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속담이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붕 띄우면서 그렇게 환대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그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지금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다 없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본 적이 없죠, 여러분.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지, 예수님과 어디를 함께 가거나 함께 자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사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결단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야, 바울아,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야 라는 말을 직접 들은 것처럼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대화를 해본 것처럼, 예수님의 속을 다 들여다본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게 이런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노라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즉,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야, 사랑하는 바울아,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야 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예수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2명의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과 무려 3년 이상을 동고동락했습니다. 동고동락을 했어요. 함께 고난도 갖고 함께 여러분들 기쁨도 누렸어요. 그게 여러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얘들아, 너희들 모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 라고 했다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사랑했잖아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과 식사 교제도 많이 나누었고
사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바울보다는 더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가 애들아 너희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좀 와닿을 것 같아. 그건 우리가 여러분 끄떡끄떡할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하질 못했어요. 그런 인물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품으라 그 말은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시간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기에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밤 아직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과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의도와 맞는 것인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본래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마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마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의 그것을 닮으라고 요구를 해요. 예수님의 그것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것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바울은 이것을 닮으라고, 이것을 품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을 닮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 즉 그것을 우리도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살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 속성들이 있죠? 여러분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 한 가지를 닮아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즉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음이 과연 뭘까?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지금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캐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뭔지.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 마음이 뭐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봐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아주 선명하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여기다 보니 이것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에 실천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공부를 생각을 해보면요, 부부가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도 서로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서로에게 끝까지 서운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부부들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 결혼한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도 부부가 여러분 서로의 속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해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서로 속상해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저희 가정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많은 부부가 40년, 50년 이상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지 못해요. 이처럼 마음이란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실체가 없는 허상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면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 즉 그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고자 그분이 했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분의 삶을 우리 모두 닮아야 한다. 얘들아, 이제부터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야 해.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 내려놓음, 포기,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포기가 곧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포기. 예수님께서 포기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즉 포기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포기는 바로 어떤 강압이나 압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발적으로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포기하는 경우들은 어떤 때 포기를 합니까? 막 여러분 누구 힘 있는 자가 이거 하지 마 해가지고 여러분 강압적으로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내가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조종사가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근데 신체 조건이 안 되면 조종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신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서 여러분 돈을 안 대주면요 못해요. 여러분 조종사 여러분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여러분 공군사관학교를 못 가더라도 다른 여러분 조종학교에 들어가서 매덕을 들여서 여러분 항공 면장을 따서 조종을 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그걸 여러분 대주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거든요.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포기했다라는 것은요 그런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거나 어떤 압제나 강압에 의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품어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을까요? 뭘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우선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에서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에서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보통 장로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하늘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존귀를 스스로 버리셨어요. 포기해 버리셨어. 즉 최고의 자리,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영광을 아낌없이 내려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포지션을 포기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거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감히 포기할 수 없는 이것까지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제 예수님은 또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또 뭘 포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사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7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포기를 하긴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가장 귀한 것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 하나님의 포지션 자리를 포기하셨는데 이제 과연 어디까지 포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장 귀한 것도 포기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또 적당히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까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종의 자리까지. 종의 자리까지. 실제로 종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종이란 뭡니까? 종이란 아무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낮은 자 중에 낮은 자, 비천한 중에 비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은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자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여러분 인격체가 아닙니다.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왜? 이런 여러분 컵 깨지는 것과 상관 똑같은 거예요. 내 컵을 여러분 내가 깨트리는 것과 종을 내가 죽이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주인 것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권 없습니다. 물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종의 단계까지 내려나가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신 거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비우신 거예요. 즉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은 인격체이기보다는 주인의 물고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고 죽여도 상관없는, 정말 인권과는 상관없는 자가 바로 이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이가 자리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자신을 포기하신 셈인 거죠. 오늘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죽기까지란 단어는 바로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시 흉악범에게나 어울릴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통과 고난을 스스럼 없이 감당하다가 죽었기에 이것보다 더 큰 포기는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을 당해요. 십자가 형벌. 십자가는 여러분 보통 그냥 범죄자들이 당하는 형벌 기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도 여러분 언론에 날 만큼 몇십 명씩 죽인 사람들, 흉악범들, 여러분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냥 뭐 하나 물건 훔쳤다고 여러분 십자가 형벌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양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이 십자가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은 당시 그냥 보편적인 사형 기구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 형벌은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왜? 흉악한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무나 여러분 질 수 없는 그 십자가 형벌에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그곳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셨고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모두 돈을 포기하거나 시간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 하나 정도는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포기도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포기를 할 수는 있죠. 여러분 그렇죠? 집에 여러분 불이 나서 다 타 죽었을 때 여러분 그냥 내가 뭐 하나라도 여러분 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내 생명을 건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중요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나온다든지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 태워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오면요 포기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처럼 나는 과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삶 속에서 보여주신 내려놓음이 과연 나 역시도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진다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려고만 해요. 실제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려고 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즉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려는 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질 못하는 거죠.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포기를 잘 하지 못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역시 나는 죽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예수님 줄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말하지 마세요, 포기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포기를 못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 9절로 11절을 꼭 보셔야만 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돼요.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자, 좀 길지만 9절로 1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눈으로 보세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에너지 아닌가요? 한마디로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다 포기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고초와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보면요, 야, 예수님은 실패자다. 뭐냐?
3년 동안 인기몰이를 하다가 그냥 정치법으로 죽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해 주셨어. 부활케 했어요. 다시 살아나도록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해주셨고,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높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때문에 설령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자신의 개척한 교회였는데 자신에게 참 잘했거든요. 자신이 여러분 선교사 아닙니까? 여러분 틈틈이 때때로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려면요 후원이 많이 필요하잖아, 재정이.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여러분 재정을 모아서 바울에게 후원했던 교회야. 여러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애착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당연히.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인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런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지금 좀 좋지 않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 지금 환난이 닥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돼. 너희들 신앙 포기해서는 안 돼. 비록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렇지만 3일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듯이,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들 다 주시고 그를 오히려 높이사 자신의 영광을 받도록 해주셨듯이, 너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고 더 큰 것으로 보상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 못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절로 11절을 모르면요 8절까지만 이야기하면요 막 고난이 막 힘들어. 그렇지만 9절부터 여러분 아주 거의 전환이 일어나죠. 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잖아요. 수지타산을 여러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포기하기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9절로 11절에서 분명히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지를 스스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바로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느슨하고 좋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도 관계가 좋으면요 내가 여러분 포기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줄 수 있겠죠. 관계가 좋으면. 근데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이제 포기하기 싫은 거야. 지기도 싫고 그 사람한테 우리 그 사람 걸 빼앗고 싶지. 그게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포기를 하려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관계가 여러분 좋지 않은데 예수님 앞에 포기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끌려서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인 포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꼭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내가 포기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을까? 뭘 드릴 수 있을까?
내 것을 뭘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결과 욕심을 포기할 것인지, 돈을 포기할 것인지, 명예를 포기할 것인지, 교회 내에서 내 기득권을 포기할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돼요. 이 고난주간은 약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기념하는 거룩한 한 주간입니다. 거룩한 주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듯이 예수처럼 우리 역시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역시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잘 안 되고 주님이 따라가는 길이 서툰 분이 행여나 계신다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서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와 성금요 성령 집회에서 집례할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가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여러분, 신앙은요 내려놓음이잖아요.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 포기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일을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아가 살아서 내가 하려고 하면요 우리 주님은 가만히 그냥 지켜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뭘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는 과연 뭘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살리듯이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누군가가 살아날 텐데 과연 이 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